그때 하느님의 종은 세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말보다는 삶의 모범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단자들의 부정한 미신에 휘말려 오류에 빠진 이들, 그들의 교활한 속임수를 반격하기 위해 참된 모범, 곧 덕행들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툴루즈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곧 이단자들이 친한 척하며 그곳의 귀족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이용하였다. 그들은 겸손과 단순함, 부드러운 대화, 극기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그들이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그들의 표정을 바꾸었다. 아무리 영리하다 하더라도 그냥 보았을 때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누가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영혼 구원의 열정적인 성인은 단순한 영혼들이 이런 거짓 꾸밈에 현혹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탄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단과 가깝게 지내는 귀족 부인들의 모임에 함께하였고 그중 어떤 여인은 성인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의 동반자와 함께 사순 시기 동안 그곳에 머물며 성덕의 표양으로 그녀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집주인이 그에게 준비해 놓은 음식을 제공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빵과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성인과 그의 동반자는 부할 때까지 사순 내내 매일 빵과 물만으로 단식하였다. 그들에게 좋은 침대를 제공하자 도미니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드러운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판자 위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이불 없는 판자 위에 몸을 눕혔다. 사순 시기 내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의 모범에 따라 매일 밤 옷을 입은 채로 나무 침대에서 잠을 자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였다. 그는 조금만 잤고 될 수 있는 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 기도에 전념하였다. 복된 도미니코는 귀족 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옷이 있는데 그것을 거친 천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은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고행의 옷입니다. 부인들은 이들의 성덕에 놀라고 감탄해서 점점 가톨릭 신앙의 진리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도미니코는 이렇게 거룩한 모범을 통하여 그들을 더 쉽게 참된 믿음으로 이끌 수 있었다.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가 툴루즈에서 설교하였을 때 어떤 이단자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감동받았으나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두 심판관에게 갔는데 그들 중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라이문도가 불 속에 던져지는 책들을 보고 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책 하나만은 태우지 말고 남겨주시오. 그때 도미니코는 그에게 부드럽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당신은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 놀라운 일이여. 도미니코가 한 예언은 들어맞았다. 그는 거의 20년 이상을 이단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으나 그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눈을 뜨고 빗속으로 들어와 도미니코의 수사가 되었고 수도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같은 툴루즈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복된 도미니코는 설교하러 늘 걸어 다녔는데 자주 아리의 해라고 불리는 얕은 강물을 건너야 했다. 그날도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 중턱에 다다르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자기 품에 들고 있던 책들이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이때 도미니코는 그저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 근처에는 아주 신신 깊은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하룻밤 묵으러 찾아가 책들이 모두 강물 속으로 빠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3일이 지난 후 한 어부가 강물에 그물을 던졌다. 그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니 기대하고 있다가 놀랍게도 책들을 건지게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책들이 천이나 가죽이나 어떤 것에도 쌓여있지 않았는데 마치 책장에서 금방 나온 듯 전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부인은 그 책들을 받아들고 기쁨에 넘쳐 복된 도미니코가 있는 툴루즈로 그것을 보냈다. 어느 날 판조에서 도미니코는 가톨릭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며 이단들의 부실을 질책하였다. 연설 후에 그는 늘 그렇듯이 성당에 남아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당 안에 9명의 귀족 부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도미니코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종이시여, 만약 오늘 당신이 설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랜 시간 우리 영혼은 나쁜 영에 눈멀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그들을 믿고 있었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궁에 빠졌습니다. 하느님의 종이시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주 하느님께 우리가 진정 믿고 살아야 하는 신앙,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하느님의 사람은 서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를 드린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느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섬겨온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것이요. 바로 그 순간 그녀들 한가운데서 끔찍하게 생긴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다. 크기가 너무 커서 큰 개만 하였고 눈은 툭 튀어나오고 번쩍였으며 피투성이의 길고 넓은 혀를 배꼽까지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짧은 꼬리를 높이 쳐들고 굉장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1시간 정도 그 부인들 주위를 맴돈 후에 종탑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종줄을 타고 올라가 종탑의 구멍을 통해 나가며 고약한 냄새를 남겨놓고 달아났다. 그때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는 그 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이 괴물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섬겨온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인들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신앙으로 회심하였고 그들 중 몇 명은 수도복을 받고 프루의 수도원에 받아들여졌다. 1207년 4월 17일 나르본 대주교는 프루예의 디에고 주교가 설립한 수녀들에게 리무의 성 마르티노 성당을 주었다. 도미니코와 그를 동반한 굴리엘모 클라렛이 그 수녀들의 이름으로 그 성당을 받았다. 1207년에 이 지역에서 이미 도미니코를 중심 인물로 보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프랑스 남부에서 이제 1년 남짓을 보낸 때였다. 그에게 리무의 성당을 준 것은 그가 그 성당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의 11조와 만물 그리고 봉헌물을 받는 것을 뜻했다. 몇 달 후인 1207년 8월 8일 그들은 어떤 부부의 재산을 받았다. 그 기부의 대상은 거룩한 설교였지만 또한 도미니코와 모든 형제 자매들, 당시에 있던 이들과 장차 있게 될 이들을 위한 것으로 밝혀져 있었다. 이 부부는 프루에 가까이에 있는 마을인 빌라 사바리의 집과 부속 건물들을 주었고 또한 정원과 가구들까지 주었다. 프루에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다. 때로는 몽포르의 시몬 백작이 기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툴루즈의 풀케 주교도 기부했다. 그들은 하느님과 성모님을 기리며 자신과 친척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부했다. 1211년 설립 4년 만에 몽포르의 시몬 백작은 그가 굴미엘마의 소상이라는 마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들에게 주었다. 또한 이 기부와 함께 그들에게 판조의 포도밭도 주었다. 1211년 풀케 주교는 그들에게 브랑의 성당을 주었는데 그 문서에서는 회심하고 프루예에서 수도 생활하던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프루예에 살고 있던 수녀들은 모두 20명이었다. 성당을 기부한 이는 그 성당을 관리하기 위한 담당 신부를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 신부는 현세적인 문제에서는 수녀들에게, 영적인 문제들에서는 주교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 툴루즈의 풀케 주교의 문서에서 도미니코는 설교자 도미니코 수사라는 명칭을 받았다. 오스마 주교가 세상을 떠난 후 스페인에서는 알비파에 맞선 십자군 설교가 시작되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이단자들의 거센 저항을 진리의 감미로움으로 잠잠하게 할 수도 없고 영적인 칼인 하느님의 말씀으로 잘라낼 수도 없음에 분노하여 물질적인 칼의 권력으로도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알비파에 맞선 십자군은 1209년 6월에 시작되었다. 십자군은 1208년 1월 14일 교황 사절이었던 카스텔로의 베드로의 암살 직후에 소집되었고 이 암살의 책임은 툴루즈의 라이문도 6세 백작에게 돌려졌다. 십자군은 특히 북부 프랑스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1209년 여름에 시작되어 프랑스 남부로 확산되었다. 강하게 저항했던 이들 가운데에 베지에와 카르카손의 자작이 있었다. 베지에는 1209년 7월 22일에 정복되었다. 그 후에 대학살이 있었고 죽은 이들 중에는 이단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섞여 있었다. 십자군의 군사 지도자는 몽포르의 시몬 백작이었는데 그는 베지에와 카르카손을 지배하도록 뽑혔지만
그 지역을 평정하기 위하여 거의 7년 동안 전투를 해야 했다.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던 인노첸시오 3세는 이단자들과 결별하겠다고 약속했던 툴루즈의 라이문도 6세 백작의 말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교들과 교황 대사들은 그를 교회의 적이라고 여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몽포르의 시몬은 툴루즈 백작의 영토에 들어가 1211년 6월 백작령의 수도를 공격했다. 그는 도시를 점령하지는 못했으나 그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그러자 백작은 그의 친척인 아라곤 임금 베드로 2세를 불렀다. 전쟁은 다시 치열해졌고 아라곤 임금은 1214년 9월 미래 전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몽포르의 시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이었다. 1217년에 툴루즈인들은 새 백작에 저항하여 무력 봉기를 했다.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를 공격해야 했고 그는 1218년 6월 25일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환시 중에 웅장하고 멋진 나무를 보았는데 그 가지에는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런데 나무가 쓰러지자 그 안에 있던 새들이 달아났다. 도미니코 수사는 성령으로 가득하여 많은 미천한 이들을 보호해 주었던 위대하고 탁월한 군주 몽포르 백작이 곧 죽음의 위험을 맞을 것임을 알았다. 로만스의 움베르토는 수도의 연감에서 알비파에 맞선 십자군이 있었던 시기에 대해 말하면서 몽포르 백작이 물질적인 칼로 이단자들에게 맞서 싸웠다고 기록했다. 반면 성 도미니코는 하느님 말씀의 칼로 싸웠다. 도미니코는 푸르예를 돌보며 모든 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설교를 계속했다. 그가 우선했던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장 필요로 했던 이들, 곧 이단자들이었다. 언젠가 그는 어떤 비신자에게 어머니이신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경건하게 권고했다. 그는 자신이 물질적 필요 때문에 비신자들의 무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이단자들이 그에게 꼭 필요한 비용을 대주었고 다른 데서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르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던 그는 자기 자신을 팔고 자신의 자유를 내어주어 위험에 처한 영혼을 구해주려 했다. 모든 이에게 풍요로우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곤궁을 풀어줄 다른 방법을 마련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십자군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리고 몽포르 백작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도미니코 수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설교하는 임무를 계속했다. 그때 그는 이단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다. 그는 반대자들 앞에서는 세력가들에게 의지하여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모욕과 조롱을 영웅적인 굳셈으로 버텼다. 언젠가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나는 순교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그러한 죽음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것 같은 장소를 지날 때 그는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단자들은 그것을 듣자 그 영혼의 굳건함에 놀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여 나를 즉시 죽이지 말기를 청하겠습니다. 내 지체들을 하나씩 잘라 순교를 연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라진 내 지체들을 내 앞에 놓고 가면 내 눈을 뽑아주기를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에 젖은 몸을 남겨두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하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죽는다면 더 높은 순교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들은 진실한 그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를 잡으려 하지 않았고 공격하지도 않았다. 죽음으로는 그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선물을 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지극히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들의 구원에 힘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을 얻으려 하였다. 그의 마음에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놀랍고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열성이 있었다. 하느님의 종 도미니코의 덕과 명성은 점점 더 커졌다. 이단자들은 여기에 질투를 느꼈다. 그가 훌륭할수록 병든 눈들은 그의 삶이 바라는 빛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괴롭혔으며 그들 마음에 사악한 창고에 간직하고 있는 악의를 드러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조롱할수록 신심 깊은 이들은 그와 함께 기뻐했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그를 매우 존경하고 공경했다. 그의 매력적인 성덕과 아름다운 행동은 귀족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 지역의 대주교, 주교, 그리고 다른 고위 성직자들은 그가 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특별한 신심으로 그를 도왔던 몽포르의 백작도 그 가족들의 동의로 카세니유라 불렸던 중요한 성을 그에게 주었다. 그와 그를 따르는 이들, 그리고 구원의 직무에서 그를 도왔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준 것이었다. 아직 설교자들의 수도회를 설립하기 전이었다. 도미니코 수사는 설교의 직무에 온전히 투신하고 있었지만 그 설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1214년 중반부터는 툴루즈에 상주했다. 주교가 그 도시에 있었을 때는 주교의 손님으로 머물렀다. 이때 툴루즈시에 올바르고 가치 있는 두 사람이 도미니코 수사에게 자신을 봉헌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베드로 세일라로서 후에 리모주의 원장이 되었다. 베드로 수사는 도미니코 수사와 그 동료들에게 그가 툴루즈에서 나르본 성체 곁에 가지고 있던 높고 귀한 집을 주었다. 1215년 1월 초부터 그들은 베드로 세일라가 기부한 집에 살았다. 그 건물은 나르본 대문 곁에 있었다. 툴루즈 출신인 토마스도 도미니코에게 왔는데 조르단은 그가 친절하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덧붙인다. 이때부터 그와 함께하던 모든 이들이 수도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점점 더 깊은 겸손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1215년 3월 무렵 풀케 주교는 도미니코와 그의 동료들을 교구의 설교자들로 지명하며 그들이 복음적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며 가난하게 걸어서 순회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들의 목표는 이단을 근절하고 악습을 무너뜨리며 신앙의 유약인 신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주교는 일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그들이 교구 안에서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했다. 성직자들이었던 도미니코와 그 동료들의 삶의 중심은 성당에서 거행하는 경신례였다. 경신례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말한다. 아마도 그들은 성 로마노 성당에서 경신례를 거행했을 것이고 그 성당은 후에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 지역과 세상을 비추기 위한 설교의 직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고 영국인인 알렉산더 스테븐스비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자신의 강의실에 7개의 별, 곧 도미니코와 그 동료들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조나단은 말한다. 성 도미니코가 같은 수도복을 입은 6명의 동료와 함께 겸손하게 그 학자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들이 비신자들에 맞서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툴루즈 지방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설교하는 수사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그의 강의를 들을 것이며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한다고 말했다. 학자는 그 7 수사들을 가족처럼 맞이했으며 그들을 가르쳤다.